오늘도 여러분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힘과 용기를 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칭찬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3년 엑손 발데스 유조선이 좌초 사고가 있었는데 5천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유조선이 좌초되었을까?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졸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1997년 대한항공 801기 추락사고로 227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27명이나 죽었다는데도 놀라지 않고 있네요. 227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사고 역시 조종사의 수면 부족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009년 정갑식 목사가 페어팩스 하이스쿨 앞에서 삼중 충동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50대에 들었으면요, 수면 부족이 생겨요. 수면 부족으로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삼중 충동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제 아내도 모르는 사고였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잠을 주시느니라. 잠자는 것, 깨어나는 것, 잠자리에 눕는 것,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처럼 축복인 게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러시는 줄로 알고 잠을 잘 주무시되 너무 깊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누군가가 여러분을 업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시포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동족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LA에서 해돋는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온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기어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고국 땅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땅을 물려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LA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토를 벗어나 다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도 내 안에 있고 함께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떠나고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참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내가 저걸 낳았다고 미역국 먹은 내가 밉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품 안에서 엄마 할 때, 아빠 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 건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을 때 돌아오는 역사,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물로 씻었습니다. 씻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나 죄는 물로 씻어서도 불로 태워도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려면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로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경우는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고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10장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그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말씀한 대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해돋는의 모든 주의 종들은 뒤끝이 깨끗한 정결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관리에 애쓰고 자기 관리에 투자하고 자기 관리에 힘을 쏟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에 올 사람들을 골라서 초청장을 미리미리 보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요, 여러 달 전에, 어느 분은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신다면은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생선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웰던으로 할까요? 믿음으로 할까요? 아주 섬세하게 옵니다. 몇 명이 옵니까? 어떤 때로는 어떤 복장, 어떤 컬러로 오세요까지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몇 명이 왔어요? 단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매일이 오겠다는 사람이.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초청을 거절한 동네를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두 번째, 심부름관 종들을 때리고 죽였던 동네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다 데려와라.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오너라. 종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장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초청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될 리가 없지요. 겨를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잔치자리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짐작컨대 그는 나눠준 예복이 거추장스럽다든지 평소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이 더 편하기 때문에 굳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LA 노숙자들, LA시에서 참 고민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아파트를 지어주고, 때로는 천막을 지어주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다 공급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과 LA시의 그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집이 있음에도 노숙자를 자청하면서 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던, 속된 말로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버리라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명령했고, 그는 그대로 그만 추방당하고 맙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정식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바로 유명한 디자인이 만든 유명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 예복을 입어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심히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행실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을 고치고 나의 말을 고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각오는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주정하시면은 나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참 부족합니다.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주님을 떳떳하게 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쓸모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과수원에 가면은요, 주인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은 과감하게 과일을 다 떼어버립니다. 많은 과일을 남기지 않아요. 몇 개만 남깁니다. 욕심부려서 아까워서 다 놔두면은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찮은 것은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싱싱하고 건강한 과일, 열매만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극상품이 됩니다. 아깝다고 정리정돈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도 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털어내버릴 것은 털어내버리고 다듬을 것은 잘 다듬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변 정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주로 누가 있는가? 내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정리하고 주변 환경 정리하고 주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우리는 누구와 많이 대화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누구를 많이 만났습니까? 그 결과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지치기를 잘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화분들이 있지만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깝지만은 과감하게 잘라야 다른 가지가 자랄 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그냥 다 놔두면은 보기 흉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나무를 사다 놓을 수 없기에 이곳저곳에서 있는 나무들을 한 구씩 놓아둡니다. 왜? 교회 안에는 100% 콘크리트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새 구는 심었지만 더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분에다 나무를 심어서 별 볼 일 없는 나무들을 별 볼 일 있는 나무들로 가꾸어 나갑니다. 그때 용감하게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나무, 보기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아쉬움도 미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두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용감하게 교통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을 떳떳하게 만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자신을 다듬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만날 때마다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한번 비추어서 이 말씀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따르고 악을 행하고 그 죄를 짓고 죄를 기뻐하는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선을 행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청년 하나가, 아주 젊은 청년 하나가 10대 여아를 죽였어요. 한 번쯤 살인하고 싶어서 죽였답니다. 참 무서운 세계지요. 무서운 세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 한 번쯤 사람을 죽이고 싶었답니다. 그것도 얼굴에 죄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떳떳한 마음으로 머리를 쳐 들고 얘기하는 인터뷰와 얼굴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저는 전북신학교 학생 시절에 권투했던 학생 하나가 입학을 해서 30이 넘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충만한 중에 신학교에 왔어요. 옷을 바르면서도 주여 이 옷이 깨끗해지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면서도 내 이가 허여 시계 뒤듯이 내 마음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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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는 수시로 악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권투를 해서 그런지 청년 시절까지 깡패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때렸대요. 눈만 감으면 그들이 막 덤비는 것 같아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좋아집니다. 기초가 없는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가 없는 가운데서 신학교에 왔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그가 다듬어지기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힘이 강한 탓으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 죄 짓는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그것을 본문 27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고,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람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했고, 그리고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눈, 코, 귀, 입 그대로 다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코가 날아가 버렸다든지 발이 날아가 버렸다든지 손가락이 10개 중에 9개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숨쉬고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신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시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합니다. 정겹습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청년 권투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
은혜 받고 신학교에 왔던 그 청년이 늘 두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흰개고 마귀의 마음은 검은 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흰개는 오동통하고 검은 개는 영양실조로 바짝 말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흰개가 영양실조 걸렸고 검은 개가 통통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흰개가 영양실조 걸렸고 검은 개가 오동통통하게 되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빨래를 빨면서도 주여 이 빨래와 같이 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우리는 검은 개가 오동통통한지 흰개가 오동통통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지 세상의 마음이 충만한지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것 간단합니다. 사람이 나쁘게 변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뤄요. 마귀가 그럽니다. 오늘 하자. 아니, 내일부터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른손을 들고 나 참 잘했다.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이 거칠고 딱딱하고 난폭해집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본문에 보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작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뇌세포는 수천억 개가 넘는데요. 나이 20살이 넘으면은 하루에 매일 10만 개씩 죽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뇌세포가 얼마나 많기에 하루에 몇 개씩이요? 10만 개씩. 여러분이 평생 100불짜리 주면서 10만 불 세어보라면 못 셀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니 5만 불 셌는데 이거 틀리네. 다시 세어봅시다. 그럴 것 같아요. 10만 불이면은 100불짜리를 하더라도 세기 어려워요.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데요. 1년이면 몇 개가 죽는 거예요? 3,650만 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뇌세포가 재생되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그것이 뭐가 어디에서 옵니까?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 다시 말하면 뇌세포가 죽어서 발병하는 것이 무엇이냐? 치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가 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들에게 용기를, 상대방들에게 배려를, 축복의 말을 정말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